1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떡하라고 이걸.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말씀했고 근데 큐티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딜레마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그러잖아요. 돌 들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려잡을래요? 요즘 세상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걸로 할까요? 뭉개니까 또 뭡니까? 윤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극이고 삶은 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사람 말씀대로 하려니까 또 안 돼요. 남은 또 잘 비방을 해요. 근데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또 엉큼하게 없었던 것처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최소한 정답은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따라. 이거는 해당되는 거 아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찢어버리라고요. 성경은. 또 그래는 못하겠죠. 근데 펴놓고 그대로 안 하잖아요. 찢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건 불순종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왜요? 극단적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극단적이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로남불이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거든요. 남의 거는 막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잡아야 되고 나한테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니까 남들에게 관대해야 되고 자기한테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나한테 너무 관대해요. 왜? 나는 나를 너무 잘 이해하거든. 내 사정을 나는 너무 잘 이해하고 막 자기 연문이 빠지거든요. 막 나를 찾아보면 내가 불쌍하고 어이구 불쌍해 그래 내한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 안 받고 지가 지를 용서해요. 그냥 남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되지 이래요. 그게 뭡니까?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 어려운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곤란하기도 하고 또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수천 년 전, 즉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한 1400년이 넘어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에서 3500년 전, 그것도 고대 근동지역, 우리나라도 아니고 뭡니까? 중동지역, 그 상황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판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최소한요, 이 말씀을 읽고 고민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답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과 더 긴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뭉개버리고 어렵다고 그러고 안 해버리면 뭡니까? 나도 원하지 않게 불순종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는 13절에 보면 뭐냐면 일단 결혼한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랍니까? 결혼한 후에 그를 곧 아내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아내를 미워했는데 적당한 이유가 없죠.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냥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미워질 때가 있죠. 그냥 미워질 때가 있죠. 나중에 어떡합니까? 옆에서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죠. 그래서 그때 CBS 라디오를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남편이 하도 코를 골아서 참다가 코를 잡고 안수기술을 했는데 계속 시끄러워서 그래서 참고 잤는데 노래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신청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처음에는 그게 코고는 소리가 막 귀엽고 안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아이고 고생했구나 안쓰럽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하죠. 아내를 미워하면서 아내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랍니까? 그게 합당해요. 이유 없이 지겹고 밉고 싫어도 괜찮은 것처럼 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혼 사유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 근데 모든 이혼의 사유들이 보면 전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성격 차이가 뭐지?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문세 가수 5집에 노래가 제목이 뭐였냐면 옛사랑이 있었어요. 옛사랑이 3절에 이상한 가사가 있어요. 뭐였더라? 그래.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이래요. 내 마음에 고독이 흘러차고 넘쳐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대요.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 좋으니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사랑이란 게 지겨우면 뭡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겨울 수 있어요. 난 너무 뻔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감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있어도. 근데 그게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내 감정에 나에게는 충실한다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닙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겨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몰라도 지겨워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액션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막연하고 무책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격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요즘은 뭐라 합니까? 그렇게 미워질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고 지겨워질 때도 있고 더 이상 감흥이 없을 때도 있으면 그러면 갈라서는 것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대로 마냥 좋았다가 그냥 싫어졌다는 생각, 느낌, 표현 이건 뭡니까? 나한테 충실할지는 몰라도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게만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 발 더 나갑니다. 14절에 뭡니까?
남자가 못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합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곧 아내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씌웠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남들이 다 싫어해도 내 식구는 내가 대신 욕먹고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다 누명 씌워도 이게 진실이라고 뒤집어 씌워도 사거리에다가 우리 자식을 사거리에다가 우리 남편을 사거리에다가 우리 마누라를 빨리가 벗겨서 돌 던질라 해도 그걸 내가 맞고 내가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 내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누명을 씌운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식구를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요, 아무리 싫어도요, 아무리 미워도요, 비방거리나 누명을 씌우면 안 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악한 일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뭡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명을 씌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서 저 사람의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르르 분위기에 쓸려가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애시당초 저 사람은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 누명을 쓰고 잘못된 걸로 막 억울하게 막 망해도 뭡니까?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싫고 내가 다른 일로 저 사람에게 손해를 봤어도 그 일에 대해서 갚음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말 씌우는데 편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 지금도 많죠.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비방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침할 때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이걸 바깥에다 내뱉는다고요? 이걸 바깥에다 내뱉는다고요? 내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처녀 아닌 것 같아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신혼 첫날 밤에 남자가 부인하고 이제 허니문 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다 같이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여보 왜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첫 남자야?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진심이네 싶긴 한데 하여튼 여자한테는 꼭 확인하려고 그래. 웃기고 있어. 하여튼 그래, 당신이 정말 내 첫 남자야? 내가 첫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대. 그럼요. 당신이 첫 남자죠.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물어보라 이러더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첫 남자인데 남편인데 누명을 씌웠더라는 겁니다. 남자가요? 가짜 정보를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뻗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간섭이 있었냐면 당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간섭에는 두 부부가 신혼밤을 첫날 밤을 보내면 17절에 뭡니까? 그 글자가 나오죠. 자리옷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첫날 밤에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를 하고 나면 아내가 피 흘린 그 피 옷자락을 친정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녀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딸이 우리 사위를 첫 남자로 맞았다는 증표다 이러면서 그걸 뭡니까? 부모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자리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공부 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첫 신혼부부가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 그 자리옷이나 핏자국이 꼭 생기는 경우가 없을 때도 많다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때 관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꼭 이 표를 가지고 송사가 꼭 날 거고 이 송사가 날 때면 이것을 가지고 표를 증거를 볼 거다. 이게 아니고 웬만한 남자들은 의심 안 한단 말이에요. 꼭 나쁜 놈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처음에는 막 사족을 못 쓰고 막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 우리 수혈도 봤잖아요. 포로 여자도 뭡니까 연연하여서 막 애착하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만 참고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살다가 뭡니까 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 남자들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 남자가 간혹가다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도 뭡니까? 그 부인을, 마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요셉은 정말 정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서니까, 조용히 꺾고 자잖아요. 그런 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딸은 진짜 정숙한 딸이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친정아버지는 그 사고가 나면 이 처녀인 표적, 그 자리옷을, 피 묻은 자리옷을 재판관인 성읍 장로들 앞에 표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친정아버지가 여기기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심한다, 안 한다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정숙한 삶을 살았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친정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뭡니까? 그냥 내 딸을 미워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 처녀인가 안 처녀인가 이걸 밝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지겹다고, 지겨운 것을 미운 마음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이거 악한 거란 말이에요. 지겹다고, 이제 뻔하다고, 별거 없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쉽게 말하면 아내 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친정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딸이 이렇게 대우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게. 내 남편은요, 내 시부모님의 금쪽 같은 아들이고요. 내 부인은요, 내 처가 어른의 금쪽 같은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 딸과 아들이 어느 집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그냥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잖아. 그래도 왜 미워하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 그러는데 뭡니까? 이유는 몰라. 내가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2번 재발하셨어요. 지금은 괜찮다는데 혈세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더 목회하시죠. 이제 은퇴 후에 목회를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앵커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이랬어요. 인생이 뭡니까? 목사님 이랬어요. 아주 기쁘신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할 줄 알았죠. 김동호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냐면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정직한 대답 아니에요? 어제는 어느 TV 토크쇼에 우리나라 원로 배우, 정말 구순을 바라보는 원로 배우 한 분을 모셨어요. 진짜 주옥같이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 연예인이 이제 그 원로 배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딴소리를 해. 내가 살아봤고, 누구를 만나봤고, 이런 이야기를 해. 왜 영특하고 똑똑하고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요. 머리가 영특해. 근데 인생이 뭡니까? 그냥 딴소리를 해, 딴소리. 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뭡니까?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그러면 왜 니 그렇게 중도 없이 좋아하다고 왜 미워하냐면 먹었다고 막 얘기를 한참 해요. 내가 한참 들어줘요. 듣고 나서 말한 자기도 들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이유가 아니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뭡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미워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지한테 잘하는데 지가 내한테 서운하게 하거나 나는 지한테 잘하는데 안색이 안 좋거나 지난주에는 웃으면서 대하더니 이번에는 새처럼 하거나 그런 게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 네 느낌이잖아. 안 물어봤잖아. 그럼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이유가 안 돼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유 없이 미워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미워하면 안 돼요. 난 제 꼬라지가 싫어서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시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만 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람이 왜 좋아졌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았습니까? 그것도 좋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은 왜 좋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미워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삶에 적용하려면 어렵죠.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변해요, 여러분. 귀찮아지다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지겨워지다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이걸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싫으시는 거.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고한 죄가 판정나면 이제 오히려 남편이 처벌을 받습니다.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19절에는요.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처가 장인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보면 어떤 부득이하게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은 보통 은 50세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부인을 누명을 씌웠다가 누명 씌운 게 거짓말한 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나서 뚜디로 맞고 나서 그 다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0세겔로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2배로 줘야 된다. 2배로. 가중한 만큼 지참금의 2배를 주어서 가중한 만큼 잘못을 뭡니까?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벌금은 적당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무겁고 어렵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경제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경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살림살이 돈 이렇게 말하지만 한자에서 경제는 뭐냐면 경세, 재민 이 말입니다. 세상을 경작하고 백성들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경제예요. 경제. 네, 경제. 그러면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세, 재미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불경기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곳은 은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막 뿜뿜뿜뿜뿜뿜뿜 뛰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버는 거죠. 은행들이 앉아서.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지만 아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게. 살게. 어떤 식으로도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제재하고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벌금은 그렇게 처벌받죠. 근데 아니 은행 거래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이자에 대해서 고통받으면 은행에 돈 물린 게 벌 받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벌 받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의 그 가계 부채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해놨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야지. 백성을 국민을 벌 주듯이 하냔 말이에요. 정당한 만큼 해요. 이 뭔가 경세자민이라는 정신을 뭔가 다시 차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뭔가 나쁜 놈이라서 2배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을 엉큼하게 뭉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는 뭡니까? 큰 죄책을 한 번 더 부과합니다. 죄책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맞았잖아요. 벌금도 물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19절에는 하반절에는 뭡니까?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또 한 번 부과합니다. 뭐냐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러죠. 이 말은 뭡니까?
평생 이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자는 이 여자를 이제 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목사님 왜요? 남자가 잘못했고 남자가 여자 누명까지 씌웠는데 그럼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관이 평생 이 여자하고 이혼 못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새끼하고 못 삽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죠? 여자가 이혼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여자들에게는 혼자 살게 되면 생애가 막막한 거예요. 이 생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하고 다르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쫓겨나서 그 집안에서 나와서 혼자 있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평생에 지켜주고 이혼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평생의 생존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보험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보면 뭐냐면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잘못해서 매도 맞기도 하고 벌금을 100세겔이나 2개나 물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누가 받았습니까? 부인이 받았잖아요. 여자가 억울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회개하죠. 회개하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어도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어도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 제사들 중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뭘까? 똑같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속죄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죄제가 성공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꼭 속건제가 또 붙어요. 속건제가. 이거 뭐냐면요.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없는 것처럼 뭉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이양덕 집사람인데 내가 지었는데, 이양덕 집사람이 뭐니까 담벼락에다가 내가 자전거를 들이받아가지고 이양덕 집사람이 담벼락이 무너졌어. 근데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양덕 집사님 집을 내가 담벼락을 부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면 끝나요? 아니 버럭거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받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도 뭐랍니까? 상처는 누가 받았냐? 피의자는 누구냐? 부인 아니냐? 그러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더 엄격하게 하죠. 그걸 뭐라고 씁니까? 보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미사 예배를 뭡니까? 더 많이 참석해야 되고,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막 봉사를 더 해야 되고, 막 그게 딱딱딱딱 정해져요. 그걸 해야 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해요. 그하고 지나친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너무 가벼워,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 예수의 피, 끝!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미량에서 영화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여자 영화 배우의 남자 아이를 유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근데 엄마가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러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만나서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그런데 우리 아들 유기해보면 뭡니까? 면회라고 하는데 얼굴이 나보다 더 밝아.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럼 애기 엄마 마음이 어떡할 거야? 당신도 주님 만났거든요. 나도 주님 할렐루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애기 엄마가 뭐래요? 내가 용서 안 해준다. 누가 용서해 준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용서는 받았어도 그 죄에 대한 아이를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용서하시면서도 가능한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죄지라. 죄지면 또 용서 한 번 받으면 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처벌받고 용서받았어도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부인의 평생을 삶을 책임지는 그 죄 책이 있다는 겁니다. 제 책임이다. 자, 20절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정말 여인의 혼의 간통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과하다 싶죠? 남자는 때리고 봐주고 여자는 때려서 죽이고 이런 게 뭐 어딨어요? 남자는 때리는 걸로 끝나고 여자는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안 맞는 게 있죠. 그러면 뭡니까? 취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니까 뭡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막 가볍고 얄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건 그때 이야기고 오늘은 그거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뭡니까?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뭘까? 취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를 때려서 처벌하는 모습에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잖아요. 남의 회사 100억짜리로 손에 끼쳐놓고 지는 감옥 6개월 살고 1억만 벌금 물면 그냥 산다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를 처형하는 모습에서는 뭐냐면 21절 끝에 다른 부분에도 계속 나오지만 21절 끝에 말씀처럼 뭡니까? 악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꼭 죽여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남자는 때리고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가 맞으면서 끝까지 여자를 책임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여자를 처형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여자는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악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악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면 받되 뭡니까?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뭡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해결을 예사로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악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일 없다. 이건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악을 허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죽이듯이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런 거다. 요즘은 그런 거다.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다.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나? 그러면 뭡니까? 악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듯이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자, 22절 이후로는 5가지에 더하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뭡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동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지없이 두 남녀를 모두 처형합니다. 왜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인에게 접근했고 여인은 뭡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뭔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계를 맺는 것 이건 용서하지 못한다.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관계만 생각해보죠.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다른 체계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죽고 마땅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는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을 이미 약속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이번에도 뭡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 다 같이 처형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요즘 같으면 뭐 약혼한 거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파혼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결혼 당일 전날이라도 결혼식장 딴따라 안 하는 게 맞죠. 뭐가 발견됐으면. 근데 대부분 우리 결혼한 사람도 후회하고 나중에 이혼한 사람도 후회하는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알았는데 날로 잡아놔서 할 수 없지. 아니요. 그때라도 안 했어야 돼.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랍니까? 결혼한 게 아니고 날 받아놓고 약혼하고 정혼한 건데도 아직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안 하고 신방을 꾸미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다 무엇입니까? 처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약혼과 정혼 제도는 뭐냐면 신방을 아직 차리지는 않았는데 호적상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식으로 따지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상의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결혼식 날까지는 뭡니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합한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른 세상과 가치와 우상과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팔아버리면 이거 뭡니까? 파혼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잖아요. 신부된 우리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치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뭡니까? 다른데 막 정신과 마음이 빠져버리는 순간, 깜빡 잊는 순간,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간통과 같다는 거죠. 영적 간통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한 신부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되냐고.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죠. 정결한 신부가 뭐지? 이러는 거.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신방을 꾸미고, 애도 낳고, 이게 신랑 신부지. 그럼 무슨 정결한 신부냐. 다 이제 만나고,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아는 사이지. 정결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가 정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정결한 신랑 신부로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약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딴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결한 신부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딴짓하지 않는 게 정결한 신부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 눈으로 보면 네 신랑 어디 갔노? 아직 안 왔는데 그럼 내하고 결혼해도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다 만나보고 그러니까 다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랍니까? 동거도 해보고 이거 보면 맞다 쌓고 이러잖아. 잘한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짜는 거 한번 보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절에도 가봤다가 무당도 만나봤다가 외국에 가서 어디 신들 축제도 갔다가 한잔 꺾었다가 탬버린도 한번 쳐봤다가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뭡니까?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은 비슷한 케이스 같아도 이건 뭡니까? 강간한 남자만 죽이게 됩니다. 25절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인적도 없는 의미입니다. 이게 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고 인적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가 강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23절하고 케이스가 다르죠. 25절은 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23절에는요. 성읍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읍은 뭐냐면 시내, 요즘으로 말하면 시내, 시골 말하면 읍내,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강간 사건이 아니고 통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화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둘이 다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가 추근덕거리고 남자가 막 추행하려고 그러면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면 도와줄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시대 가는데 아가씨 이러면서 막 만지고 이러면 뭡니까? 시내니까 뭡니까? 112 이러면 경찰 오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추근대는데 오케이 콜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강간이 아니고 뭡니까? 화간이란 말이에요. 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에서는 뭡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강간 사건이라는 거. 27절에요.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성의 정함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몸보다 마음이죠. 중요한 건 몸보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진보적인 가르침이죠. 요즘 페미니스트보다도 더 강력하죠. 성폭행 당한 영인은 심지어 무죄하다 못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 고래적 남자들 지는 마구 굴러먹으면서 여자 조금만 추근되고 조금만 당했으니까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지도 마음대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한 거는 무죄하다 못해 정결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살피시는 겁니까? 26절에 반면 성폭행 강간범, 그러니까 그 남자 있죠.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같다고 해요? 26절에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살인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범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렇게 범한 거면 넌 살인범이야. 근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뭡니까? 재미지게 이야기하죠. 이놈의 살인범들, 이놈의 강도범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처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뭡니까? 기득권 남자들에게는 엄하시고 약자인 여인에게는 관대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강자에게는 엄하시고요. 약자에게는 관대하세요. 최고의 마음이죠. 최고의 마음. 최고의 자세죠. 강자에게는 엄하고요. 약자에게는 관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 어느 역사에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똑같이 출발선에 서야 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은 똑같이 출발선에 서야 되고, 똑같이 자르고, 똑같이 처벌하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이 결과 가지고 판단하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강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법을 못 견뎌하죠. 못 견뎌하죠. 하나님은 그걸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왔는데 거꾸로 주죠. 저녁부터 해서 아침으로 주죠. 근데 아침에 온 사람들 기다리죠. 나는 2배 줍시오. 아니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내가 이걸 준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 이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을 또 가만히 돌아봐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와서 아침 10시에 중참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3시에 또 중참 먹고 퇴근하기 전에 또 저녁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5시에 들어온 사람, 6시 퇴근인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아침부터 이때까지 밥 한 끼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도 더 비참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 합니까? 제일 뒤에 온 사람 먼저 돌려서 빨리 식구들 먹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근데 그게 금방 깨달아지나 우리가 둔해서. 근데 조금 알겠죠? 조금.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강자에게는 엄하게,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최고의 공평입니다. 최고의 정의고 최고의 공의입니다. 자, 28절은요. 아직 약혼도 안 한 선남 선녀의 케이스예요. 아직 약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속도 없이 둘이 불꽃이 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둘 다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이거는 조선시대 유교 이것보다도 뭡니까? 더 열린 거. 생각하십시오.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둘이 눈 맞아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이 연놈들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뭡니까?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머리가 깎일 거고 남자는 뭐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젊은 것들이 뜨거운 마음을 누가 말릴 거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저 와중에 뜨거운 죽는데 그거 어떻게 말릴 거냐?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지니가 좋아서 순서가 좀 바뀌기로 선이 있고 지네들이 그래 죽고 못 살겠다는데 그 나라고 말릴 수 있냐?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 단서가 뭐냐면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꽁물에 빼거나 무책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좋았으면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하는 그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런 말 하거든요. 원나잇 스탠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만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사요나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두고 보고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거든. 그래 니는 그렇게 좋다. 근데 하나님 내가 뭐 어떡하겠냐 니네들. 좋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근데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지라고.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좋은 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그게 저도 꼰대밖에 안 되는데 좋은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좋은 거 좋아요. 그 책임지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매달리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오히려 싫어하죠. 왜 이래? 쿨하지 못하게 남자가? 이러죠. 그런데 뭡니까? 누구는 말세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시에는 생활력과 생존의 방법이 남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로서는 동무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유무는 여인이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더 큰 권세와 더 큰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으니까 횡포 부리지 말고 네가 가진 권세와 권력과 능력으로 보호하고 책임지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거.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 그런데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거 없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너무 많이 부어줬네. 그럼 하나님 뭡니까? 옆에 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부어줬다 야. 근데 그것도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콱 부어줘서 흘러차고 넘치는데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다고 하나님 나한테 부어준 거 가져가면 내 거 아니어서 서운하잖아. 하나님 저런 것도 가져가고 부르시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많이 부어주셨으면요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나눠주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약한 자를 책임지길 원하신다고요. 내 건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근데 뭐 우리 목양교는 다 하죠. 없는데도 나눠주고 그러죠. 하나님 진짜 야 너는 진짜 니네들은 진짜 이럴 거예요. 니네들은 내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니네들은 신통방통하다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한테 그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끝에는 뭐랍니까? 평생의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심지어 내 잘못이 아니라도 나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같이 그 사람들의 문제와 나약함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나 혼자 가면 시속 100km로 막 달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약하고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끌고 가려면 쩔뚝쩔뚝거리고 막 정신없고 이러니까 한 50km밖에 못 달려. 그 하나님은 50km로 같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씨 급한데 에이 바쁜데 에이 귀찮게 에이 저리 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그럼 이 기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나의 도움받는 사람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0절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럼 우리 또 이러죠. 그건 우리 자식이죠. 그렇죠. 그럴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또 이거 잘못 읽으면 우리 간섭으로 읽으면 내가 우리 엄마인데 그럴 놈입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당시는 일부 다체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이나 계모나 그런 사람과 동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더 확실하게 뭡니까?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은 그 소모,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 레아가 아니라 작은 어머니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 그래도 소모죠. 왜요? 야곱,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쳐지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그 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나 났을 거야. 큰아들하고. 그 눈이 둘이 뿅 맞은 거야. 그 얘기 그거 적용 안 됩니다. 둘이 좋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좋다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러죠. 좋으면 되는 거지 이래요. 요즘 해서 어떡하라고 그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책임을 질 만큼 좋아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일처, 그러니까 한 남자에 한 여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타락하고 생각이 악해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간섭을 만듭니다. 옆 동네도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그래야지 이러는 거야. 저 집에 남자가 모자라니까 뭡니까? 부인은 여러 명이, 여자는 여러 명이니까 집단에 합리합니다. 널, 지가 당군 할아버지냐? 홍긴 것처럼 널리 여자들을 복되게 한다고 막 여자들을 이러면서 그게 나중에 뭡니까? 더 하다 보니까 집안의 내력처럼 법처럼 내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한가운데도 그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다 보니까 뭡니까? 습관, 간섭, 문화 이것들이 뭡니까? 전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간섭, 우리 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뿌리 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같이 내려오는 거. 그냥 이때까지 그냥 다 지켜주던 거, 별일 없이 다 이루어져 가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전통이라서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평가받고 고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참 허술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 야곱의 허술했던 것이 왜 한두 가지가 아니냐면 정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른 게요.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을 뭡니까? 밧닷 아람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외갓집 밧닷 아람에 보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밧닷 아람 그 문화에 완전 젖어버려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의 간섭, 그들의 문화 그대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걸 바로 잡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요. 엄청 겪어요. 그거 보십시오. 신풍나무 꺼져가지고 내려가지고 하나님 줬다고 하고, 라헬은 뭡니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그 드라빔을 왜 훔쳤겠습니까? 그게 신주단지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의 신주단지, 이거 복도 내가 가져간다고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묵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냥 우리 가정이나 내 삶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스며들어온 거 있죠. 전통이고 그냥 이때까지 해온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평가받고 고치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별일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서 하나하나 다 지적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입 한번 뻥끗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 이래보세요. 아무것도 말 못해. 대도 안 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어줘요. 지금은. 대도 안 하게 막 예배 대강하고 대도 안 하게 예배 빼먹고 대도 안 하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대도 안 하게 막 주일날 빼먹고 이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죠? 별일 없죠? 괜찮을 것 같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안 취하고 밥 잘 먹죠? 화장실 잘 가죠? 괜찮죠? 그래, 가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주당 일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봉을 계산하고 마지막 날에 계산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고치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매일 매번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라 간섭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 따라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살아야 되네. 고치고 조정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사니까 별일 없더라. 괜찮더라. 기분 좋더라. 야, 쎄하더라. 기분 좋더라.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별소리 안 하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더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따라 살아가자. 말씀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 따라 묵상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고쳐나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